우리가 가진 힘을 기억하라. 고전 오주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발 뒤축을 3번 구르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M 숙모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줘. 그러자 도로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발 뒤축을 구른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런 마법이 존재한다면 스타벅스 앞이건 회사 회의실이건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날마다 반복될 것이다. 도로시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도로시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말을 했던 것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도로시는 옆에 있는 착한 마녀 글린다나 먼치킨에게 마법을 부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마법의 힘을 지닌 물체가 된 슬리퍼를 가진 사람은 바로 도로시였다. 도로시의 신발은 모세의 지팡이나 요셉의 코트 혹은 무속신앙의 돌과 같다. 도로시는 3번의 발구름을 촉매로 해서 집에 있을 때 느끼는 느낌을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다. 진심으로. 우리 안에 태초의 마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 듯하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성과 논리의 영역을 뛰어넘어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꿈꾼다. 기적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힘과 접속하는 능력이 있고 그 접속을 갈망하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속에 그 비법을 간직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잊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전설이나 마법에 대한 기억 속에서 혹시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는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의 감정이 기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예스이다. 일단 가능하다는 마음을 갖고 익숙한 사례들에서 시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기도의 암호를 찾아보자.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기도는 아마 주기도문일 것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위안으로 삼고 길잡이가 되는 고대의 암호로 숭상하고 있다. 주기도문 전체는 예배 중에 암송되기도 하지만 처음 2 구절은 기도 구절로 특히 유명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익숙한 구절을 암송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주기도문의 처음 두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느껴보라. 온 우주와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든 창조주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 어떤가? 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성스럽게 부르는 기분이 어떤가? 기도하는 기분을 느끼는데 옳고 그름이 끼어들려지는 없다. 2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먼 옛날에 기록된 이 구절은 감정을 이끌어내도록 고안된 것이다. 시간과 문명을 초월해서 늘 변함없는 우리의 일부분인 심장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든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의 위대한 기도이다. 시편 23편 또한 같은 방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시련이 닥쳤을 때 애용하는 구절인데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도록 고안된 구절이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읊고 있노라면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용은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목자라는 단어는 어느 번역본이든 한결같다. 목자라는 단어가 가진 강력한 은유의 힘과 보살핌을 받는 듯한 느낌 때문에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느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모세의 민족에게 주는 지침을 완성한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불러야 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듯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 그 자체이다. 이쯤 되면 핵심 주제가 느낌이, 즉 감정이 기도라는 것임이 확실해졌으리라 믿는다. 이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랑과 공감, 이해, 보살핌을 바란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키워내야만 신의 정신이 그것들을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투영할 수 있다. 풍요함을 바란다면 이미 삶 속에 존재하는 풍요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아름다움과 축복과 지혜와 상처 안에 숨겨진 힘을 알았다면 이것들을 실생활에서 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고대의 비결을 발판으로 인생의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감정이 기도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실생활에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최종적으로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성이 바깥 세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기도의 말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도의 문구가 아무리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숭상받는 미사여구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힘을 방출하기 위한 촉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말이다. 기도는 사적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는 함정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맞는 당신만의 기도 문구를 만들어라. 오직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특별한 말들을 찾아서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려라. 무엇을 소망하던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자동차에 타서 문을 닫고 시동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라.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기도 문구를 말하는 동안 이미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감을 열고 기도에 힘을 실으려면 장을 본 식료품을 차에서 꺼내고 선반에 통조림 깡통을 채워 넣거나 냉장고 야채칸에 상추를 넣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평소에 하는 행동을 상상해도 좋다. 이미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낌으로써 안전한 여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만드는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만일 시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운율이 있는 긴 시 속에서 예술성이 빛나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 친구는 날마다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집에서 일터까지 가면서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많은 야생동물들이 도로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새벽녘과 해질녘에
죽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크거나 작은 모든 생명체가 오늘 하루도 무사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린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루려고 느끼는 것이 창조된다. 내 친구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기도를 올렸던 몇 년 동안 출근길에 고속도로에 출몰한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동물이 도로 옆으로 지나가거나 그의 차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본 날에는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날이다. 또 다른 친구는 출장을 떠날 때마다 비슷한 기도를 올린다. 비행기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동차를 직접 몰고 가든 그녀는 만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지성에게 감사하며 길을 떠난다. 그녀는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물체 안에도 지성이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그녀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가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낸 이 기계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단순하고 심지어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기도의 말로 인해서 그녀는 비행기를 구성하는 물질과 소통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저 안전한 여행을 바라기보다는 성스러운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계와 연결되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아래 당신만의 기도를 올려보기를 권한다. 시를 읊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해도 좋다. 자연스럽게 기도에 운율을 넣어 날마다 같은 문구로 기도하라.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는 법을 알았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기도하는 법을 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하고 즐거운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소통하는 고대인의 비법, 즉 마음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간단한 시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결이다.